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인생에 다시 못 올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하나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 박혀지는 복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제가 감정 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감정 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 자, 우리의 감정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감정은 두 종류잖아요. 어떤 감정? 좋은 감정, 그 다음에 나쁜 감정. 예, 정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감정은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평안, 행복, 기쁨, 즐거움, 감사, 든든함, 자신감, 이렇게 해피한 느낌, 이런 거는 다 좋은 감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든 그런 마음 상태, 슬픔, 좌절, 우울, 근심, 걱정, 염려, 자신감 없는 거, 열등감, 이런 거는 다 좋지 않은 감정에 들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는 영역을 주셨을까? 꼭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집중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감정 속을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감정은 정확하게 내 상태를 보여주고요, 내가 어떠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집중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 가장 깊은 저변에 결국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감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영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주님과
내 영이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 주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시죠. 영도 감정이 반드시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느끼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하나가 될 때, 일치될 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고, 주님의 기분과 내 기분이 일치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좋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좋은 감정이 생겨요. 좋은 감정. 좋은 감정, 그냥 동그라미로 칠게요. 좋은 감정. 자, 그러면 주님과 내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일치하지가 않아. 그러면 감정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안 좋다. X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 잘 몰라도요, 내 감정이 좋잖아요. 그럼 뭔가 일치가 됐다라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뭔가 맞지가 않는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긋났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 혹시나 누가 여러분은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데 가족 식구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막 잠을 11시 예배가 됐는데도 막 퍼 자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면 아주 해피합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그게 아니죠. 뭔가 그냥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열나고 화나고 막 그러죠. 그 왜 그래?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맞지가 않는 거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과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이게 뒤집어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다 가. 그러면요 아주 감사하고 기뻐져요. 왜냐하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은요, 무언가가 채워질 때, 생명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뭔가 충만할 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감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쁜 감정은요, 무언가가 결핍이 됐을 때, 진리가 아닐 때, 비진리일 때,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감정을 느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육적인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밥을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배고프면 짜증나. 탄수화물 당 부족에 열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이거를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관점에서 일치된 것에서 느껴지는 감정인지 비일치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은 에너지예요. 힘이 있어요. 감정은 힘이 있어요. 자, 생각은요. 생각으로 화난다 이거 하고요. 감정으로 화가 났어요. 뭐가 더 파워풀할까요? 감정으로 화가 난 게 더 파워풀해요.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생각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감정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은 다 에너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낙심한 상태면 이건 무슨 에너지입니까? 낙심 에너지예요. 절망한 상태에 있으면 절망 에너지. 이쯤 되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기쁜 상태가 있으면 기쁜 에너지. 감사하면 감사 에너지. 네. 자, 그래서 감정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감정이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감정 에너지는요. 그 에너지,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관계없이 모든 감정에는요
끝에 뭐가 달렸냐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집게가 달려 있어. 뭐가 달려 있다고? 집게가 달려 있어. 모든 감정에는 집게가 달려 있어. 집게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고기 구울 때 이렇게 찝는 거. 그게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슬픈 감정을 자꾸 갖고 있으면요, 슬픈 에너지를 방출하죠. 근데 그 감정 속에는 뭐가 다 붙어 있다고요? 집게가 붙어 있어. 근데 이 집게는요, 내가 슬픔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슬픈 에너지 집게가 붙어 있어요. 얘는요, 꼭 지 닮은 것만 잡어. 절대로 안 좋은 거 안 잡어. 꼭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잡아요. 자, 그러면 내가 슬픔, 비관, 절망 에너지를 막 내뿜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만 계속 잡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비관 이렇게 가다가 기쁨은 통과. 얘가 안 다물어져. 기쁨은 통과, 감사 통과, 충만 통과. 그러다 절망 어떻게 콱 물어. 여러분, 젓가락으로 고기 덩어리 탁 잡으면 누구 입으로 들어가게? 그렇지,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가. 낙심 에너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낙심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사실은 낙심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근데요, 얘는 자동이야. 주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거가 관계없어. 주인이 낙심 에너지를 방출을 했으면 낙심을 물어다 줘. 비판 에너지를 방출해서 비판이라는 집게가 나가면 그 다음에 뭘 갖다 줘? 비판이라는 걸 갖다 줘요. 기쁨을 방출해내면 뭐를 갖다 줄까요? 기쁨을 갖다 줘요. 그래서 모든 감정 속에는요, 이렇게 집게가 하나씩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말도 영이고 힘이지만 감정도 어마막지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원치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적 기준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뭔가를 좋은 거를 유지하려면 이게 성령님과 하나 된 것인가, 결국 진리인가,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해, 내가 가져,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가, 아니면 맞지 않는가, 이걸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도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요, 왠지 하나님하고 맞지 않잖아요. 속이요, 왠지 안 맞아. 그냥 싫어. 그게 뭐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난 네가 싫다, 이런 거 있잖아. 왠지 이 상황이 싫다, 왠지 이거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안에는 절대적 기준을 알려주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속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황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B라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원하지 않는 거 A, 원하는 거 B.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보통 내가 원치 않으니까 이걸 어디로 바꾸려고 그러죠? B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를 나는 내가 싫어, 나는 A는 원치 않아 라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결정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싫어, 나는 며느리가 싫어, 이거 내가 결정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거? 모든 결정권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이걸 내가 결정해. 나 A는 싫어, 나는 B가 좋아. 자, 싫다고 결정한 사람도 누구? 나. 난 B가 좋아 라고 결정한 사람도 누구? 나. 그런데 내가 A에서 B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해? 하나님한테 전화해. 하나님, 지금요 저는 A가 너무 싫어요.
저는 B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A를 뭐로 바꿔라? B로 바꾸세요. 그런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결정권자는 누구죠? 누가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결정했잖아요. 결정권자가 주인이죠. 그럼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좋은 걸 내가 정했고 내가 싫은 걸 내가 정했어. 그래서 싫은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 속에 능력이 모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열심히 외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자꾸 외워. 그런데도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또 따로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 감옥이 뭐 럭셔리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배웠어. 대단한 걸 배웠는데 한마디로 A의 상황에서든지 B의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헤쳐나가는 나는 비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비법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했길래 저 비법을 배우셨을까? 어떻게 했길래 모든 상황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상황을 보죠.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 가야겠다라는 상황을 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A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아멘. 기가 막힌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A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일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A 상황 속에서도 일하세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 A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재료로 삼으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B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셔요. 동일하게 일하셔요. A에서 일했던 하나님은 B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하셔요. B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닌 이 상황을 바라보면요, A에서 B로 바꿔야 되는데,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바꿔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A 속에서도 일하시고 B 속에서도 일하시고, 지금 저렇게 주일날 자고 있는 저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지금 부도나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과업을 성취하고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게 바로 비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A든 B든 C든 D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배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궁핍하거나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맞춰서 그분의 선한 진리의 계획대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이고 이게 좀 치워버렸으면 하는 상황이고 이거 발집 떨쳐버렸으면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깨달은 게요, 일체의 비법을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고백을 하고 나면은요, 자, 그걸 알았어.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 사라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은 어떤 감정?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좋더라 나쁘더라? 나쁘더라. 여러분의 감정이요, 왜 나쁘냐면요, 뭘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상황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 재수가 없다고 예전에 그 목사님이 자꾸 그러신 거예요. 그 연세 드신 그분 계셔. 이 뭐라고. 그분이 자꾸 그러셔. 문제를 보지 말아라. 문제를. 왜 그런 줄 알아요? 문제를 보면 이게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상황이 절로 가고 저 상황이 일로 와야 되는데, 아, 여기에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으로부터 이게 끌어져 와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계속해서 이 육적인 뇌를 자꾸 돌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해.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도 선하시고 저기서도 선하셔. 있어도 선하시고 없어도 선하셔. 풍부 가운데도 선하게 일하시고 비천한 가운데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은요, 평강이야. 마음이 단단해져요. 풍성해져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와서 제가 조금 늦게 왔지만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찬양했는지 다 잊어버렸지.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이거 쳐다보면 물불이 두렵지. 이거 쳐다보면요, 창검이 두려워요. 누가 나를 해칠까? 이거 있는 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안 좋다. 이게 왜 안 좋냐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없다 의식. 자, 안 좋은 거는요, 없다 의식이에요. 없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있게 하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있다 의식이에요. 있다 의식. 이걸 다른 말로 좀 고차원적인 얘기로 충만 의식이라고 말해요. 무슨 의식? 충만 의식. 다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없다 의식은요, 무슨 의식이냐면요, 궁핍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요? 궁핍 의식. 궁핍에 집중이 돼 있어.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저 사람께 일로 와야 되는데, 저 물건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 돈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이게 궁핍 의식이야. 없는 것에 집중하는 의식. 그럼 기분이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지는 줄 알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기분이 왜 안 좋냐면요, 그 물건이 없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뭐를 못해서 안 좋은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기분 안 좋음을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부족해서 그래. 그거를요 살짝 꽈가지고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저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네. 여러분이 없다 의식,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까 이 찬양도 하셨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안 되는 상황,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가면 끝이야. 아멘. 해결 다 되는 거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 감정이 어때? 평안해, 좋아져, 기뻐져, 자신감이 생겨, 든든해져.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어떤 집사님이 어디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 아픈 집사님을 머릿속에다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집사님, 아픈 집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지금 뭐가 없어? 건강이 없는 거잖아요. 아픈 걸 묵상한다라는 건 건강의 없음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없다 의식이야. 그것도 없음에 집중을 해. 없음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했는데도 맥이 이렇게 빠질까요? 더 채워질까요? 예? 그냥 못 드셔가지고 막 힘들게 침대에서 링게를 꽂고 힘들게 누워 계시는 거 이제 신방하고 왔어.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아물거려. 물론 우리가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잠깐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아. 근데 중보기도는 에너지를 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연약한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갖고, 아유 어떡하나, 젊은 나이인데 벌써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병에 걸린 상태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건강이 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건강이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 연약한 집사님 지금 힘드신 가운데 투병 중에 계시지만 저 침대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 저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 하나님이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고치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아파서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지체들이요, 그분을 위해서요 대신 충만 의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충만 의식의 본질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했는데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잘못 기도하신 거예요. 그거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도 한 것 같지가 않아. 하기 전의 상태나 한 후의 상태나 기분이 똑같아. 모두가 똑같아. 무드가 똑같아요. 뭐가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예가 있는데요. 어떤 스승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스승 앞에 딱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막 욕을 하더래. 응? 당신이 선생이면 선생이지 이러면서 그냥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려면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제 동네 사람이 와서 막 욕을 하니까 일단은 다 들었어.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다 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시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마을 사람한테 그랬대요. 할 말 다 하셨냐고. 그랬더니 다 했다고. 아,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게 했으니 대답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이 할래면 해봐요. 그러면서 막 삿대질로 막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당신한테 그거를 거절 의사를 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다시 누구 것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누구 거가 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했어요? 어? 본인께 다시 되잖아요. 내가 선물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다시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하던 사람이요. 다시 내 거가 되지 누구 거가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욕을 했는데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가져가시죠. 그랬대요. 이건 IQ가 3자리인 사람만 알아듣거든요. 이거 빵 터져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셨나 봐. 옆에서 말이죠. 뭐라고 그래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거가 돼?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열심히 좋은 얘기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 그냥 다 탈탈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10년 전에 준 욕도 지금 갖고 계시죠? 에? 아주 그냥 집에 가면 욕 저금통이 있어. 그치? 계좌번호에 짝짝짝짝 써 있어. 누가 몇 월 며칠 무슨 말 나한테 했음. 누가 몇 월 며칠. 이건 치매 걸려도 안 잊어버려. 아주 그냥 평생을 곰탕을 끓여 그거 갖고. 그러면서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 만나면 저 인간이 5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 그거 지금 그 선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받아서요 아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처럼.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쓰레기를 갖고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인생 귀한 인생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쓰레기 갖고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는요 멋있게 거절하세요. 아, 당신의 의견이도 알겠고 당신의 생각도 알겠고 당신의 기분도 알겠고 당신의 아이디어도 알겠는데요 그거는 오로지 당신 거니까 제가 안 가져갈게요. 그리고 그냥 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요 어떤 분이 하신 얘기만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법을 배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A를 B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A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B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비법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처한 다양한 상황들이 계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믿어드릴 때, 믿을 때, 그래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충만 의식으로 믿으면 감정은 반드시 어떻다? 좋다. 감정은 반드시 좋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요 불의한 상황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있다니까요. 이거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해서 화가 나면서 있을 이유는 없어. 왜? 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일하셔? 하나님은 일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은요 이 궁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충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감정에는 뭐가 달렸다고? 집게가 달렸다 그랬어. 그렇죠?
찌개가 달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의 에너지를 내보내. 감사의 찌개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감사의 삶으로 내 에너지가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의 에너지 속에 달려있는 찌개는요, 계속 뭐를 여러분에게 갖다 물어다 줍니까? 감사할 일, 감사할 사람, 감사할 사건, 감사할 처지, 감사할 환경, 감사할 자녀, 계속 갖다 물어줘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더 넘쳐. 그러면 찌개가 작아져 커져? 더 커져. 그래서 어제는 하나였는데 오늘은 2개야. 2개의 찌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더 큰 감사를 수집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방출한 그 감정의 에너지를 다시 갖다 주는 그런, 계속 그거로 순환해요. 이게 계속 순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감정 말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한테요, 넌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A한테 너 뭐 갖고 싶어?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큰 돈을 좀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 큰 돈 가질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B라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큰 돈 갖고 싶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A한테, 근데 너는 왜 큰 돈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 왜 돈이 너한테 필요한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난 지금 집을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어. 그래서 내가 대출비 갚으려고, 아파트 대출비 빚 갚으려고 나는 큰 돈이 필요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사람한테 너는 왜 큰 돈이 필요하니? 나는 내가 평생 일하고 살았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저기 이렇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정말 좋은 호텔에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하고 그런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나는 쌓고 싶어. 이 사람이 가족여행, 나는 가족여행 때문에 돈을 갖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 없어. 근데 큰 돈이 생기면 뭘 할 거죠? 이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요, 만약에 이 사람의 감정이, 근데 돈이 없네, 빚이 너무 많다, 대출비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지금 있다 의식이야, 없다 의식이야? 없다 의식이야. 그렇죠? 그거는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대출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네, 여기에 맞춰져 있어. 돈이 없다에 맞춰져 있어. 자, 없으면 궁핍 의식이잖아요. 없음에 맞춰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나쁜 감정.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지. 돈을 쥐꼬리밖에 안 갖고 오니까. 그렇죠? 이게 나쁜 감정이 들어. 자, 이 사람은 가족여행. 가족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애들 좋아하는 고기도 좀 사주고 아름다운 바다도 산책하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좀 보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신나게 멋있는 차 빌려서 동해 앞바다도 쫙 좀 드라이브하고, 행복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막 상상해. 그럼 상상할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떤 감정? 좋은 감정. 그렇죠? 그 좋은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감정이에요. 충만 의식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그런데 난 지금 돈이 없네 하면 똑같아져. 이거랑 똑같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없음에, 현재 없네에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난 지금 없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네, 남편이 돈을 못 버네, 뭐 우리 구역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네, 내가 전도했는데도 꿈쩍을 안 하네, 이렇게 자꾸 없다, 안 된다, 힘이 없다, 힘 빠진다, 이런 의식, 이걸 통틀어서 무슨 의식이라 그런다고? 궁핍의식. 그렇죠? 자, 그 궁핍의식은 현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요. 현 상태.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현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궁핍의식이야. 자, 그러면 이 궁핍의식에 집중하면 감정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분명히 안 좋아요, 이건요. 안 좋아.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안 좋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 속에 뭐가 붙었다고? 찌개가 붙었다 그랬어. 그렇죠? 자, 마음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뭐를 믿고 있냐면 없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없음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나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어.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감정은. 자, 궁핍 의식에 있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평안이 없잖아요. 속에 원망이 자꾸 생기잖아요. 즐거움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없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요, 인정하다예요. 인정하다. 뭐를 인정해? 있음을 인정해? 없음을 인정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없음을 인정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냥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플러스 하나님, 마이너스 하나님. 마이너스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신실하고 선하신 계획으로 이 없는 상황까지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 없는 이 상태를 믿는 거예요. 없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여전히 없어요. 지금은요 여전히 없지만요, 이것을 꿈꾸며 이 사람이 산다고 칩시다. 지금은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있어. 우리 가족들하고 그동안 이렇게 좋은 시간 한번 못 갖고 참 피곤하게 살았는데 한번 이쯤 가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실 거야. 자, 플러스 하나님, 마이너스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 이 안에는. 자, 그러면 돈은 둘이 똑같이 없는데 누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아? A야 B야? B야. 여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이 돈 못 벌면 누군가 갖다 줘라도 줘. 아니면 친구야 오랜만이다, 나 동해에 펜션 졌는데 한번 놀러와. 무료 펜션 갈 수 있어. 그런 일 진짜 있어.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하나님이냐 플러스 하나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둘 다 믿음이에요. 있다는 믿음, 없다는 믿음. 믿음은 물론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믿음이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속에 통용되는 믿음은요, 있다라는 믿음도 있고요, 없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믿음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다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없음에 없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 이거는 생길 거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거는 마이너스 하나님, 이거는 플러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는요, 플러스 하나님인지 마이너스 하나님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플러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마이너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는 마이너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 10년 가운데 일하고 계셔.
내 자녀 지금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가고 이 복잡한 사회성에서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 저 자녀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셔. 자, 그렇게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믿으면요, 말이 어떻게 나갈까요? 그 사람한테 너는 오늘도 허구한 날 나가서 이루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 안 나와요. 하나님의 플러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나오는 말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 이거면 다냐?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야고보서 여기 있죠. 이거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자, 저기서 기쁘려면, 시험이 당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쁘려면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여태까지 뭘 해야 기뻐진다? 그렇죠. 상황보다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충만의식,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봐라. 그러면 기뻐져.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인내로서 바라보래요. 인내가 뭐야? 오래 바라보라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바라보고 집에 가서는 다시 안 바라보고, 그건 아니야. 여기도 지금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인내로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5절이 중요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만의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자, 현재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렇죠?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은 가졌지만 형편은 아직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뚫고 지혜롭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내 자녀를 잘 영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 저기 5절에 뭐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저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집중합니다. 이 처지나 저 처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 가정 속에 들어가요. 일터에 가요. 교회에 가요. 근데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제가 결국은 이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뭐를 달라 그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 하나님, 남편을 대하는 지혜를 주세요. 시어머니 대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일하러 가는데요, 일터에서 상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곤란한 상황을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고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지혜도요, 조건이 있어.
6절 다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요, 의심하면 어차피 못 얻어. 너 의심하면서 구하는 건, 그러니까 의심이 뭐야? 내가 지혜를 구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구했으면 분명히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실까? 이러면 벌써 의심이야. 그럴까? 이거 그쵸? 마귀가 잘하는 거 주실라나? 이거 우리 은연중에요, 우리는요 의심하는 언어를 막 해. 제가요 기도 중에 평강이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다 까먹어. 그 응답을요 순간 다 빵꾸를 내버려. 하나님이 이분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내 생각인가? 하면서 또 그걸 잘라 먹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어떤 상황 속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를 의심하느냐?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B가 A로 바꾸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거 이전에요, B나 A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셔야 되고요. 인내로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 의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의 감정 속에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감정이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요 진짜 믿은 거야. 충만 의식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감정 속에 나타나요. 걱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삶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여러 다양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는 조건이 뭐다? 의심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상상력. 근데 그냥 단순히 내 육적인 욕망에서 만들어낸 믿음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 기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기대할 때 여기에 첫 번째로 이 기준에 부합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그렇죠. 그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전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무조건 A에서 B로 바꾸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진 풍파,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이 현장, 이 현실 속에 제가 살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내게 임함을 그것도 충만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미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의 끝자락 하나 붙잡고요, 믿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의 충만 의식에 여러분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요, 늘 평안 가운데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암울하지 않아요. 소망이 생겨. 기대가 돼. 어린 자녀들을 볼 때, 학생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모양을 바라보면 맥이 빠져. 아유, 저거 언제 철나서 저거 제대로 사람 노릇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그런데 플러스 하나님을 딱 거기다 개입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겨.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거야. 너는 복된 자녀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갑자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헷가닥 됐나, 어제까지만 해도 뭐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어쩌고 저쩌고 이러던 여자가 왜 갑자기 오늘 주일날 저녁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돌변을 했나, 일회성이면 안 돼.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글패도 그러고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신 다음에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충만의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의 병이 고쳐졌어요. 아멘이십니까? 받지 못하면 믿지 못해서야.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서.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부터 감정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잘 숙고하셔야 돼요. 내 감정 속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나? 없다에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 플러스 의식, 있다에 집중되어 있느냐? 없음, 궁핍에 집중되어 있느냐? 충만, 있음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도 기뻐. 아멘이십니까?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마음과 뜻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험악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충만의식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여 세 번 한번 외치고, 자, 손 한번 다 드시고요, 정말 충만 의식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합니다. 시작. 주여.